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2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5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바벨론에서 포로로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귀국해서 들뜬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부푼 기대감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대적의 방해로 인해서 이 성전 건축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중단되어졌습니다. 어느덧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도 식어지고 생각도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점점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부분이 희미해져 가고 기억 속에서 멀어져만 갑니다. 마치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격하며 눈물겨워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잘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또 주신 사명도 열심히 해보려고 발버둥도 치고,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뜻하지 않게 방해되는 일들이 생겨나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열정도 식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일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자꾸만 희미해져 가는 것,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럴 때에 하나님은 두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시는데요, 1절 말씀 이렇게 증가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 두 사람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유다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영적인 나팔을 불렀습니다. 특히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내용이 학개서 1장 2절에서부터 5절에 나타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을 고국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셨던 것은 그들이 돌아가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았던 사람들은 귀국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에 부딪히자,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자, 대적들이 일어나자 중단되었고, 그 이후로는 차일피일 미루었던 것이죠. 그 미rum이 몇 년이 되었느냐? 무려 16년이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셔서 마음이 아파셔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아직도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하느냐. 그리고는 성전은 황폐한 상태에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판백한 집에 거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6년 동안이나 기다려주신 하나님께서 이젠 성전 건축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판백한 집이라고 언급했는데 이 말은 아주 화려하게 꾸민 집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너희 집은 아주 화려하게 예쁘게 잘 꾸며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미완성인 상태로 그냥 이렇게 두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이냐 틀린 삶이냐 잘 생각해봐라 이런 뜻이죠.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러한 외침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두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적극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오늘 2절 말씀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어났다 하는 이 말은 그냥 자리에서 단순히 기상했다, 기립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결단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실행하기를 위해서 발을 내딛었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두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결단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이 결단의 발걸음은 무려 16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16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 일이 시작되자 다시금 방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전 건축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자 총독 닷드네와 스달포스네와 관리들이 이 일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조사가 딱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전 건축 공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성전 건축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다의 장로들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돌보아 주시면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멈춰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가면 그 아내의 아리따움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자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궁으로 바로 들이붑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냥 재앙을 안 하고 큰 재앙을 내렸다고 합니다.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셔서 바로의 손에서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에 빈손이 아닌 여러 가지 많은 소유물을 취해서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단순한 재앙이 아니었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신 재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어떤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례를 하나님은 돌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6절 이하부터 오늘 에스라 5장 6절 이하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지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총독의 그 편지를 보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다가 방해를 받아서 16년이나 중단된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에스라 5장의 핵심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 에스라 5장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설사 중단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그 일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결코 그 일은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담대하게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고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 앞에 순종케 하소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 세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 앞에 담대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대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이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대통령 후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든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마음이 국가를 향한 올바른 충성이게 하시고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그 마음 잊지 말고 나라를 잘 세워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당선될 미래의 대통령에게 화합의 리더십을 부어 주옵소서. 진영 논리로 가득한 현재의 모습입니다. 갈라져 있는 국민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